할렐루야. 네, 오늘은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하지만 청년 때는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영화들 가운데 이 주제를 다룹니다. 이것이 뭐냐면 복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징어 게임 아마 유명해서 아실 겁니다. 넷플릭스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1위 드라마가 바로 오징어 게임인데 거기서도 이 복수라는 것이 가장 중심에 핵심에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죠.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복수의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이 악인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절망으로 떨어졌다가 나중에 그들에게 복수한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도 괜히 통쾌해지고 짜릿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주인공이 악한 자들에게 복수를 한다는 이런 내용의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영화만 2,500편이 검색이 됩니다. 또한 거기다가 드라마를 합치면 수천 편이 넘습니다. 아시다시피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자본들이 필요로 하죠.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자극적인 복수, 파괴적인 복수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것들이 많이 이 세상에 나올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시청하고 즐겨보기 때문이죠.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만큼 우리 인간은 복수라는 감정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또 거기에 열광한다는 것이죠. 주인공이 당한 불행을 보면서 내 삶의 그 억울했던 그 시절을 빗대어 보고 또한 주인공이 대신 복수를 해줄 때 우리는 큰 쾌감을 느끼며 대리 만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잘못된 일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을 때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주체하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죠. 나는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또 내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래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갑자기 들어와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실제로 내 삶에 피해를 끼친다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복수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그 복수의 감정이 또 복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파멸의 위기로 몰고 갔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복수를 뭐라고 말하는지, 복수를 어떻게 바라고 보고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수는 반드시 또 다른 복수를 부른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잘 아시겠지만 한 가정에 비극이 닥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분노한 오빠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을 속이죠.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아 알아 누워 있을 때 남자들을 다 기습하여 다 죽이는 그리고 제사를 약탈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잔혹한 복수극을 알게 된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30절처럼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것이 그 시대에 항상 반복되는 순환이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세겜 주민이 학살당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누가 이들을 죽였느냐 추궁할 것이고 결국엔 야곱의 아들들이 죽였다라는 것이 들통이 나면 결국에 가나안 민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동맹하여서 야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도 남는 것 없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누군가가 모욕을 당하거나 가족이 피해를 입으면 복수를 통해 가족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는 무엇으로 갚는다? 피로 갚는다. 그러니까 지금 세겜 사람들이 또 죽었기 때문에 또 무엇으로 갚아야 합니까? 피로 갚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디나가 욕을 보였으니 피로 갚는다 해서 시몬과 레위가 나섰고 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당했으니 또 그것에 대한 피가 불러일으켜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개인의 복수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가족 전체의 책임과 의무로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죽이고 죽이는 싸움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복수가 반복되면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법이죠. 여러분 복수의 마지막은 다 같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멸망입니다. 복수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는 악순환을 반복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무력을 사용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뭐 칼이 있으면 칼로 누구를 찌르거나 아니면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무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무슨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냐면 복수심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갈고 살게 되면은 결국 그 칼에 의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 것이 결국 그 칼이 누구에게까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복수심이라는 것은 결국 내 손을 더럽히고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내 삶의 평화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으니 이것을 그만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서 이와 같은 복수는 가장 가까운 관계, 즉 가족 안에서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받은 서운함 때문에 이 자녀가 마음속에 복수심을 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형제 자매 간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이 갈등이 평생 이어져서 서로 냉랭하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분열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보이게 되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당했으니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지 라고 생각하며 차갑게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교묘하게 상대를 괴롭히려는 그런 행동,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이런 복수심은 결국에는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모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수하는 당사자는 잠시 쾌감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칼끝은 누구를 겨눕니까? 나 자신을 겨누고 나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모두가 다 불행 가운데 빠뜨려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복수는 무엇입니까? 복수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레위의 이 복수 행위는 단순히 야곱의 가정을 위태롭게 하고 불행에 빠뜨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것이 이 복수였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야곱이 임종 직전에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축복을 하는 대신 무엇을 합니까? 저주를 내립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분노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개인적인 감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미 잊어도 한참 잊게 될 옛날 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야곱의 임종 직전에도 시몬과 레위의 이 칼이, 이 복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일인지를 분명히 쐐기 박듯이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복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복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몬과 레위가 복수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보시면 49장 7절 상반절 보시면 그들의 뭐가 혹독하니? 분노가 혹독하니, 또 그 분기가 맹렬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복수가 일어납니까?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내가 분노할 수는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품고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먹혀들게 됩니다. 결국 복수라는 행동은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죄를 다스리지 않고 그것을 방치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분노를 다스리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그것을 다스리라 말했지만 결국 가인은 그 분을 참지 못했고 이 자신의 동생을 죽인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통제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명령은 그냥 무시한 채 분노가 이끄는 대로 복수의 행위를 선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은근히 남을 헤아려 들고 그들을 뒤에서 깎아내리고 말로써 또는 행위로써 자꾸 그들을 정죄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복수라는 불에 기름을 붓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이 완전히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분노는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을 품지 말라, 다스리라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행할 때 가장 그것이 선한 길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분을 품고 결국에는 내가 복수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결국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것은 우리의 삶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는 결과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시므온에게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의 분노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 중에서 그들을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을 흩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야곱이 말했던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시므온이라는 지파는 완전히 이스라엘 지파에서 사라져버리고 유다 지파에 완전히 흡수돼 버리죠. 시므온이라는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레위 지파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물론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의 흩어짐은 훗날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로서 온 백성을 섬기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결국 이 레위 지파가 흩어진 원인을 봤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수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의 저주와 파멸을 불러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에 휩싸여서 내 행동을 그대로 이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그대로 옮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노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우리가 행했던 일들을 다 기억하시며 저주하신다는 것이죠. 이 저주는 하나님께서 내리는 저주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을 때 불러일으켜지는 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선한 길임을, 그것이 확실한 길임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복수는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이다. 아멘. 시몬과 레위는 자신들의 이 잔인한 행동을 뭐라고 정당화하냐면 3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당한 행위를 했습니다. 나는 옳은 행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들의 행위가 분명 옳다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겜이 먼저 자신의 여동생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주는 자신의 행동은 정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행동들은 단지 이처럼 인간의 불완전한 마음에서 생긴 복수심일 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저것은 나쁜 거야, 저건 악한 거야, 저건 불의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해 라는 결론에 이르곤 합니다.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어떤 사람을 보면, 뉴스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천벌을 받은 놈, 저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선악간에 그 사람을 정죄를 내리고 결국에는 처벌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정당합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해도 싸, 그 사람은 그런 일을 받아도, 그런 벌을 받아도 당연히 그럴 만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받는 거야 라고 나의 행동도 정당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준이 과연 온전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온전한 기준입니까? 그 선악간에 판단하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냐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이익과 감정에 따라 쉽게 판단을 내릴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죄된 본성 때문에 인간의 기준으로 세워진 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 정의는 결국 또 다른 불의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태도로 결국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복수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면서 보복도 내가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잠언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말하기를 내가 악에 보복하겠다 하지 말고 누구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느냐? 네가 판단하지 않고 복수하시는 하나님,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공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너의 모든 억울함을 듣고 너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고 있는 내가 결국 갚아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그 정의로우심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라고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신뢰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결국 내가 분노에 휩싸여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말뿐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나의 모든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고 버티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복수의 감정들이 너무나도 늘 찾아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서운함, 복수의 감정, 분노의 감정들이 참 많이들 폭발하게 되죠. 어떤 시기든 안갚음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복수는 또 다른 불행을 낳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그냥 복수하지 말라 해서 그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원수에게 뭐를 빌라? 복을 빌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며 내가 행해야 될 행위 유일한 한 가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행동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원수 갚고 있습니다. 복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을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멈추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수에게 복을 빌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부르심을 이것을 위하여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복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제는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네가 변화시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저 복수의 감정,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원수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